안녕하세요. 예, 오늘 뜻깊게 우리 대구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명동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연합들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나의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저의 설교 주제는 우리의 꿈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구약 말씀과 사도행전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명동의 정도현입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난 정말 거의 30년간 대구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따뜻한 안부를 온 마음으로 전합니다. 저는 1995년도에 7월부터 한 11월까지 한 5개월 대구에서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집이 방이 9개 있는 집이었는데 형제들이 다 싱글이라 함께 살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집이라 방을 7개는 쓰지 못하고 2개만 사용하면서 밤마다 그 장독대 위에 올라가 형제들과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정말 이 대구에 또 이 명동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저는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꾼 자들의 정말 무모하기까지 한 그 도전 정신에 의해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지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대구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많은 형제자매들의 헌신, 우리 태호 형제도 이 자리에 있겠지만은 그 미션팀 왔던 우리 형제자매들 또 그 세례받은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한 명 한 명 얼굴이 다 떠오릅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고 또 그들의 눈물, 그들의 희생, 그들의 사랑 정말 그 토대 위에서 한 해 한 해 어떻게 그 교회들이 그 대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 교회를 세워왔는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사랑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강동진 우리 형제자매께서 대구에 내려가서 또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교회를 지금까지 굳건히 세우고 생각하면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우리 팀에 있는 우리 강민 우리 팀이 이제 좀 있으면 캠퍼스가 되는 또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정말 오늘 이르기까지 정말 수고했던 우리 형제자매들, 대구에 있는 형제자매들, 서울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깊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대구에 우리 강민 있다면 또 우리 서울 명동에는 강한솔이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 한솔이가 정말 다시 삶의 중심 궤적을 잡고 하나님께로 열심히 다가오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저는 꿈의 이야기를 정말 대구에 그 교회를 세웠던 또 명동에 이게 교회가 세워진 그 꿈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그 꿈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마귀가 꿈에 나타나 계시를 보여줬다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악인이든 성인이든 꿈에 등장하시는 분은 모두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그 내용이 축복에 계시든 저주에 계시든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제목들을 보게 되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둘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꿈으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꿈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들. 세 번째, 나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작은 소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재미난 우리 전도서 구절이 있는데요. 전도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걱정이 많으면, 걱정이라는 단어가
그 일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혹시 여러분 잠자리 어떠십니까? 꿈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꿈이 많다는 것은 걱정이 늘고 일이 많다는 사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바빠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잠자리에 꿈이 많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여기서 이 꿈이라는 것은 세상 많은 헛된 일에 대한 또 헛된 세상적 꿈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 세상 헛된 꿈에 헛된 일에 힘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쓰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며칠 준비하면서 우리 대구에 있는 형제자매들 정말 얼굴이 떠오르는 데까지 한번 다 떠올려보고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명동의 형제자매들도 함께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남은 또 2021년도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꿈을 보게 되면요, 이방 나라 왕들이 하나님께서 보면 이방 나라 왕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은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도 사용하십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믿는 자가 아니라 이방 왕들에게. 그리고 그 미래를 누가 해석하냐면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예언자만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꿈을 사용하시나 볼까요?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바로 왕 이집트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이집트에 한 명도 없다. 내가 너에게 꿈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그 보여준 꿈을 우리 요셉이 하나님이 준 지혜로 다 풀어서 바로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왕이 드디어 정말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네가 총리를 해라.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 이제 요셉을 통해 그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또한 이방인 왕이었던 바빌로니아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의 내용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와도 도저히 풀 수 없는 신비로운 꿈의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시고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은 결국은 이 많은 왕들이 있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내용을 꿈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40절을 보게 되면 그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 어린 소년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하나님 이렇게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것을 해석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하나님 그 꿈을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꿈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들을 직접 그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예언자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꿈을 또한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을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 6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셔서 특히 믿는 자를 사용하셔서 믿는 자의 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아까는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난 다음의 일이지만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요셉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미리 꿈을 통해 알려주셨거든요.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꿈 이야기 37장 6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꿈이 할롬 꿈을 꾸다는 할람. 그러니까 내가 할람했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는데 온 가족이 야곱 그다음에 우리 형제들 다 보셨는데 갑자기 내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은 버뜩 일어서고 나머지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은 전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또 설명해 줍니다. 기분 나쁜 꿈인데 형들이 그건 뭐냐면 갑자기 해와 달과 별 11개가 해, 달, 아빠, 엄마, 별 11개 다른 형들이 그리고 마지막 동생 베냐민까지도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꿈이잖아요. 야곱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좀 있으면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형들이 다 그 총리의 지도하에 또 보호 아래 다 고센 지방에 이집트로 와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것을 미리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이 꿈을 통해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꿈이 성취가 됩니다. 또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지에 대한 것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거든요.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게 되면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잠잤을 때 다니엘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만든 거죠. 그건 뭐냐면 어떤 환상이냐면 인자 같으신 분이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죠. 인자 같으신 분이 하나님부터 와서 권세를 다 물려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꾸고 바로 다니엘서를 쓴 것이죠. 다니엘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 그 꿈의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앞으로 너와 너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질지,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또 내 나라를 너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나갈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뭐 다른 꿈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 같아. 이번에 복권 사면 될 것 같아. 이런 우리의 이런 기복적인 꿈은 여기 없고요. 그와 그의 가정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세워져 나갈지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신학에 와서도 요셉이 꿈을 꿉니다.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냥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에 나오는 꿈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자기 야망을 꿈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꿈을 통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신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야망을 꿈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그 꿈을 통해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 교회 안에서 꿈을 꾼다는 것이 내가 이 교회를 10,000명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20만 명으로 만들고 이런 야망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이제 교회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세워져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꿈으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자,
요엘서 2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한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700년 전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어떤 예언을 했냐면,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할람하고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자, 내가 한 시대가 이제 어느 시대가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게 되면 그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조차도 노인들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도 하나님의 예언자 대언자가 되어 꿈을 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절을 가지고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바로 사도 베드로는 이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사도행전 27절에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되어진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적으로 이렇게 너희들의 말로 방언으로 우리가 모르는 언어지만 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하시면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옛날에 읽어도 와닿지 않는 말씀이 오늘 갑자기 큐티를 하는데 성경을 혼자 보는데 다 이해가 어느 정도 마음에 와닿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또 분명한 기준, 또 분명한 감각을 갖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노인조차도 성령이 임하면 꿈을 꿀 거라고, 그리고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라고. 이건 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꿈을 꾸고 비전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자꾸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꿈을 꾸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인을 생각해 보면 보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들어가 사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 왕년에 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예언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는 거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새로운 꿈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과거를 말하고 과거에 사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이미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미래의 약속의 땅을 꿈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지, 자꾸 과거를 얘기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그것은 결국은 이미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노인분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많이 들수록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는 과거의 삶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향이 자꾸 과거의 것을 기억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삶이 짧기 때문에 자꾸 살아온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이 그 노인에게 임하게 되면, 그 노인의 마음을 성령이 잡게 되면 그 노인조차도 미래를 얘기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노인인데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떠나심이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제 아들 마음이 절망스러웠거든요. 그분은 죽으셨고 이제 사라지셨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의 무기력함은 희망으로,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면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역동적인 아주 다이내믹한 삶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5장의 사도행전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통해, 또 자기의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쓰임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함께 우리 명동교회, 또 우리 대구교회 있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우리가 또 2021년도 꿈을 꾸며 나아갈지 우리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면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볼까요? 예.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19절,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그 소식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과 마귀는 그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감히 막을 자가 있을까요? 그들의 몸을 비록 물리적으로 감옥 안에 쇠고랑을 채워 가두었지만 그들의 꿈, 하나님의 꿈을 쇠고랑에 채워 가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몸을, 그 꿈을 꾼 자들을 물리적으로 감옥에 가두고 발을 못 움직이도록 쇠고랑에 채우면 하나님의 기적이,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주고 다시 그 꿈을 세상에 전하라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여기 보면 한밤중에 천사가 그 감옥문을 열어주거든요. 하나님은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고, 꿈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들은 새벽에 나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거든요.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새벽에도 힘이 납니다. 꿈에 사로잡히면 이 세상 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게 되면 잠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누구도 하나님의 꿈을 가둘 수 없고, 설사 가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풀어줄 거고, 다시 그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밤중에도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꿈에 있는 자들은 새벽에 일어나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22절 볼까요? 정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단히 잠겨 있고 저 간수까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을 가둘 곳은 없구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가둘 감옥이 없구나. 아주 단단히 잠궈놓고 간수마다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풀어주셔서 다시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24절,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잡아 가두었는데 그들이 다시 나가서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면 적들도 그 역사를 보고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당황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잡아 묶고 사수롭게 못 전하게 하려는 자들이 오히려 당황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막는 자들이
당황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꾼 자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막고 가두고 죽이려는 자들이 오히려 당황하는 역사가 반드시 벌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예. 25절,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다시 그 꿈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풀려났을 때 그 꿈을 이루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잠시 멈춰졌지만, 잠시 지체될 수는 있었지만 그 꿈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27절,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유대교 인간 최고 권위자들이 바로 이 공유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을 세우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지도 말고, 그 꿈을 위해 모이지도 말고, 그 꿈을 얘기하지도 말고, 그 꿈을 나누지도 말고 집에 처박혀 있으라고 우리가 명령했다고, 엄중히 명령했다고. 분명히 예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꾸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고, 나누지도 말고 집에 박혀 있으라고 우리가 명령했다고. 근데 너희는 다시 그 꿈을 퍼뜨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권위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 그 꿈을 꾸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고, 그 꿈을 얘기하지도 말고, 그 꿈을 나누지도 말고 조용히 너희 인생이나 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다르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다시 모이고, 다시 그 꿈을 얘기하고, 다시 그 꿈을 나누고, 그 꿈을 퍼뜨리도록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것이죠. 3절,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 세 번째 포인트,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꿈을 꾸느니, 우리가 세상의 헛된 꿈을 꾸느니,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잊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잘 있는 꿈을 꾸느니,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꿈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겠냐고, 사람의 꿈을 꿔야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나의 꿈은, 우리의 꿈은 이 진리를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겠냐고, 하나님을 잊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꿈을 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설사 희생되고 고통에 따른다 할지라도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0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주신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31절,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직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꿈이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여 그 예수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라. 나는 이 꿈의 증인이고 성령님도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분, 성령님도 증인이라고. 그래서 그 증인이신 성령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33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저는 이 3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을 세상에 알려주었을 때 세상은 그 말을 듣고 아, 그러시군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 꿈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가 아니라 그들은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으로 무장되면 세상이 우리의 꿈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꿈으로 무장되면 세상이 그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그때 이제 건너뛰면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율법교사로서 가장 높은 존경을 받던 한 랍비가, 스승이 가말리엘 사람이 이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걸 죽여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주는 충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충고를 줬나 봅시다. 이전에 36절,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37절,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내버려 두면 그 꿈이 사라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라고. 영어에는 came to nothing, 그냥 없어질 거라고. 지금은 뜨겁지만, 지금 되게 열정적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인도하던 인도자가 죽으면 그냥 다 흩어질 거라고, 없어질 거라고. 벌써 우리가 그런 케이스를 역사 속에서 2번이나 봤다고.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라고 우리 인생의 꿈이라고 따르던 자들이 그가 죽자 다 흩어지고 말았어. 38절,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 이 플랜과 액티비티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It will fail, 망할 것이요. 이들의 계획, 이들의 열정, 이들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39절,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내버려 두라고. 그들의 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적인 야망이거나 인간적인 노력이었다면 그냥 망할 거라고. 그냥 우리가 잡아 죽이지 않아도, 문제 안 일으켜도 스스로 사라질 것이라고. 실망해서 그냥 없어질 거라고. 그리고 다 해체될 것이라고. 그리고 다들 고향으로, 자기 삶으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갈 것이라고. 이 흩어지다는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단어의 의미가 헬라어로 뭐냐면, 공중의 바람에 곡식간을 날리면 바람이 다 흩어지잖아요. 딱 뜨다 바람이 샥 불면 싹 흩어지는 것처럼 이 운동도, 이 교회도, 이 꿈을 꾸는 자들도 내버려 두면 예수가 죽었으니
다 흩어지고 다 사라질 거라고. 우리는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의 꿈을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왕성하게 똑같이 역사하시며 그분의 꿈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꿈도 세례 받을 때 26년 전이나 1994년 1월 3일 저의 꿈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한 교파, 한 교단, 한 운동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 꿈은 아무도 가둘 수도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가졌던 꿈은 어떤 한 놀라운 인도자의 꿈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한 놀라운 단체의 공동체의 꿈을 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도 어떤 것도 변함이 없이 지금 이 순간 더욱 왕성히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바뀐 것이, 바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무엇이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다를 쫓았다면, 우리가 드다를 쫓았다면, 우리가 갈릴 사람 유다를 쫓아온 거라면 그들이 무너지고 떠났을 때 우리의 꿈도 사라지겠죠. 우리가 사람이 세운 공동체를 진리로 믿고 따랐다면 공동체가 무너질 때 우리의 꿈도 사라지겠죠. 하지만 저는 제 꿈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에 하나님 나라도 굳건히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더 굳건히 역사하시기에 제 꿈을 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경험을 통하여 더 확신을 갖고 흩어져서 꿈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대열에 서 있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기겠다. 보세요. 이제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기겠다. 그래야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내버려 두자고, 내버려 두면 그들이 꾸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면 오히려 그들을 막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거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계획이고 인간적인 운동이고 인간적인 열정이었다면 내버려 두라고. 결국은 다 꿈과 열정이 사라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 말을 듣자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 모욕을, 그 고통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기쁨을 여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날마다 모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날마다 모일 수 있는 그 힘이 있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 믿음을 잃으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자연적인 사건이든 뭐 어떤 형태든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을 잃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참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는 우리 마음에 옛날로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과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매력적인 꿈을 갖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잃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을 잃었고 드디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잃었구나. 마귀가 쑥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뭔가 매력적인 거,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세상의 꿈을 갖게 만드는 것이 마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을 굳세게 지켜간다면 우리의 꿈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과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상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는 자들을 찾고, 그리고 그 꿈꾼 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연결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테니 너는 나에게 너의 모든 걸 맡기고 너는 나의 꿈을, 내 꿈을 이뤄가라고. 너의 가족, 너의 자식, 너의 부모, 너의 직장, 너의 미래, 너의 건강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내 꿈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내가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저는 그런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꿈이 있을 때 만날마다 만나는 것이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설사 그 일 때문에, 예배 때문에, 아니면 그 꿈을 위해 살 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교회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구와 또 명동교회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있다면, 대구에 있는 또 명동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예수님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다면, 요즘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재정 상태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에 대한 진실성을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진실성. 저도 개인적인 꿈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저는 이제 살기로 아내와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방법과 시간만 남았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는 어머님을 집에 잘 모시면서 예배 나오다가 믿음 가운데 어머님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꿈 중에, 영적인 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육신의 형이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새 인생을 다시 사는 것, 저 개인적인 꿈입니다. 물론 두 자녀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런 개인적인 꿈을 꾸어갑니다. 최근에는 강성 형제를 보면서 제 여동생에 대한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수로백이니까 여인이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심정으로 다시 저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 그래서 정말 겸손한 교회, 그리고 가족 같은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항상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 예수님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성령의 힘으로 거듭난 자들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 캠퍼스 싱글 중심이 아니라 3대, 4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요람에서 천국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계급과 상하 조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실천되어지는 진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더해 가시는 공동체. 이제 인생이 90세, 100세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40이 되면 앞으로 50년이 남았습니다. 아멘. 50대는 40년이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 또 다른 인생이, 한 번 더 사는 것 같은 인생이, 나이가 50이랄지라도 정말 살아온 만큼 한 번 더 살아야 되는 엄청난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함께할 육적인 짝을 만나고 함께할 영적인 짝을 만나 하나님의 안에서 그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함께 이뤄가는 삶, 얼마나 멋진 삶인가요?
저는 계속 이 꿈을 지키며 꿈을 키우며 그 꿈을 함께 이뤄갈 동역자를 찾으며 저는 계속 이 길을 갈 예정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까요?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을 때, 그 형들은, 믿지 않는 형들은, 그 꿈을 믿지 않는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마귀와 사탄과 그가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저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있다. 저 녀석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꿈꾸는 자, 전 다시 대구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명동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의 숫자, 우리의 진행 상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다시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는 2021년도가 될 것을 믿으며 우리 마지막 찬송 꿈꾸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먼저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기도 끝나면 그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